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 1절로 마지막 17절입니다.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바댜 끝내고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이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자라던 그 나사렛, 그 나사렛의 바로 윗동네예요. 나사렛의 바로 윗동네 가드 헤벨이라는 그 동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가 지금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때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드 헤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시골 동네죠. 촌동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때. 요때가 우리가 앞에서 아모스를 공부하고 이제 아모스 시대가 바로 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 바로 전쯤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BC 한 760년쯤 되는 이때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그 영토를 회복한 때, 요때가 한 760년쯤 되는 요때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지금 아수르가 막 흥왕하고 있는 요때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하루 동안 외쳤는데 12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거죠. 요나서는 4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일반적인 선지서들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리고 회개할 것을 이렇게 외치는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일을 쭉 서술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이 4장 각 장, 한 장이 다른 분명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잡아먹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장은 그렇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은 이제 드디어 자기 고집을 꺾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백성들한테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은 그 큰 구원이 니느웨 성에 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임했는데 그 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하고 삐딱하고 아주 완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못난 존재, 아주 형편없고 옹졸하고 편협한 존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강렬하게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어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요나서를 전개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의 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외치는데 요나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반면에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서 이 글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서를 요 구도를 가지고 요나서를 가만히 읽으면은 지금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어디의 악독이요?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상달하다는 말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주로 이제 어떤 걸 표현할 때 쓰냐면 산불이 거대한 산불이 막 일어나면요. 불기둥이 막 치솟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빽빽하게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 상달이에요. 그러니까 시커먼 연기가 빽빽하게 하늘로 올라가듯 지금 사람들의 죄악이 그렇게 빽빽하게 하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순간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세상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막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설교를 하는 저도 죄 가운데 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한동안 막 상상의 세계로 내가 빠져드는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그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듣고 내가 찔리거나 그래서 아멘하고 회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에 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정말 빽빽한 죄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다. 이것이 요나서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찾으시고 그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요. 이게 지금 성경의 구원 공식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을 쳐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외쳐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시험과 근심과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신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계속 피하여 도망다닌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그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편견이 뭐예요? 좁은 소견. 이걸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요나의 편견, 좁은 소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달려가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편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좁은 소견, 인간의 편견은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어떻게 다른 신은 구원이 없느냐고 그렇게 또 화를 냅니다. 어떻게 교회만을 섬겨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그 자기 편견, 사람들은 그 자기 편견,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귀를 닫고 차라리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편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그 좁은 편견, 그 좁은 소견을 여러분 얼마나 버리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편견이고 좁은 소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죠. 알량하고 악한 편견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빠로 내려왔어요. 요빠는 항구 도시죠. 나중에 후에 베드로가 이제 요빠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항구 도시, 오래된 도시죠. 그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떠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참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그러지요. 내가 계획한 일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운이 좋다, 혹은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형통함은 잠깐 동안 형통할 뿐이요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구를 뜨자마자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고난의 풍랑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폭풍이 임했어요. 그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폭풍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의 그 편견과 자기의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더니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고난이 임하고 또 교회에도 심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을 폭풍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폭풍과 싸울 때 도망자 요나는 배 밑창에서 단잠을 잤어요. 거짓 평안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적발하고 끌어내실 때까지 잠깐 동안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평안이 오래되지 않아요. 끝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적발해내지요. 요나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그렇게 배 밑창에서 단잠을 이루려던 요나는 끝내 배 위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결국 그는 선원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죠. 재미있게도 2절에 보면 요나가 그 배를 탈 때 배값을 지불했다, 배삭을 지불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하찮은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풍자 문학이 가지고 있는 위트고 유머입니다. 그 요나가 배값을 지불하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불한 그 백삭은 결국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랑, 그 폭풍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은 그에게 합당한 삭슬, 합당한 비용을 꼭 지불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만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되고 모든 것이 낭비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자기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도망의 길을 택할 때 그때 인생은 뭘 만나게 돼 있어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풍랑을 만나면 그 값을 꼭 지불하게 돼 있어요.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이런 것을 꼭 지불하고서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는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소견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고 입이 터지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명감이 불타게 되고 기쁨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닫고 또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에게는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힘을 잃고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가슴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런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싹이 막 나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서 말랐다고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 가슴에 정말 회개가 흐르지 않는다면, 가슴이 메마른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이에요. 의인에게도 고난과 풍랑이 임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풍랑 중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좁은 소견을 가지고 도망을 하는 그 도망자에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을지언정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거죠. 배반자 가룟 유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심히 찔림을 받고 두렵고 후회되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배반자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가서, 동산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인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도망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닫고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풍랑과 또 그 풍랑을 인한 대가를 고스란히 지불하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